반갑습니다. 예레미야 10장 7번째 시간입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고 나눔을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원장이마다 자기의 조악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권력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선하님은 섬김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10장에서 선지자는 남유다의 우상 문제를 비판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을 정돈해 보면 우상은 스스로 왕이 되려는 마음, 또 신앙의 과정 우상과의 싸움이고 행복이라는 우상, 사랑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우상을 항상 우리가 경계하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현대인의 우상이 뭘까 생각해 보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바로 이 권력,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그죠? 이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이 산꼭대기에 천하 만물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면 너에게 줄게 권력에 대한 시험이잖아요. 사람들은 권력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싶어 하죠. 낮아지는 것보다 높아지는 걸 원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신이 가진 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 조종하고 싶어 하는 거죠. 권력을 통한 지배 욕구는 인간 존재 깊은 곳에 뿌리를 받고 있는 아주 강렬한 욕망 중에 하나라고 봐요. 오죽하면 철학자 니체가 인간 존재의 본질을 권력에 대한 의지라고 정돈하잖아요.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권력력은 다른 어떤 열정보다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킨다. 타키투스가 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피를 끓게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걸 탐구한 사람이 있어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언론인이죠. 오리아나 팔라치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상의 권력자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권력자들을 인터뷰한 사람인데 그 권력자의 전과 후가 달라지더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권력자의 속성이 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어필을 하거든요. 그들은 대체로 교양도, 지식도, 철학도, 세계관도, 인내심도, 가정교육도, 감성도, 지성도, 윤리관도 일반인보다 낮지 않습니다. 더 못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들의 공통점은 단지 거대한 탐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끝없는 잔인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사람이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잘 몰랐던 거지. 근데 권력이 주어지고 나 보니까 권력자의 속성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걸 통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고대 그리스 정치가 피타쿠스라고 하는 사람은 권력의 자리에 올랐을 때 인간 됨됨이가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링컨은 어떤 사람이 인간 됨됨이를 알고 싶다면 그게 권력을 쥐어봐라.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권력이라고 하는 거 한 사람이 오롯이 판단할 수 있는 도구인 거죠. 이상하게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사람들이 달라져요. 이유가 뭘까? 당연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죠. 지금도 우리는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죠? 무슨 뭐 고난대행 하면서 대통령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아쉽죠. 안타깝죠. 야, 권력이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사람의 속성을 바꿔버리는구나. 이 팔라치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을 정말 귀담아 들어야 돼요. 교양도 지식도 없고 철학도 없고 세계관도 없고 윤리관, 지성 모든 게 다 일반인보다 낫지가 않아.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다라는 거지. 상식적인 판단을 못한다라는 거지. 거기에 매몰되면. 이런 사회를 우리는 지금 목격을 하고 있는 거고. 권력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무척 비범하고 특별한 사람 말의 전유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은 모든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나 직책에 따라서 저마다 권력을 지니고 있거든요. 직장인이라고 권력이 없겠어요? 서열이 있잖아요, 직장에. 직급이 있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모 혹은 자녀도 여러분 나름의 권력을 갖고 있거든요. 어떤 이들은 말하죠.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존 발보의 특명의 말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봤죠. 그죠? 권력 자체가 악이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권력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런 주장은 권력에 대한 프리드리 니체나 미셀 푸코 같은 사람, 거시 권력, 뭐 미시 권력 이런 얘기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통찰에서
사실은 더 확대되고 재생산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반면에 하버드 대학의 IVF, 이건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사역자인 앤디 클라우치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권력, 하나님의 권력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권력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영어 부제는 Playing God, Redeeming the Gift of Power 이렇게 말하거든요. 해석해 보면 권력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을 통해서 선용할 여지가 있다. 이걸 대단히 강조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보통 우리가 권력하면 그죠?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떠오르잖아. 그죠? 힘으로 하지 말고 말로 하라라고 말할 때 이때의 힘은 폭력에 가깝게 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파워, 권력, 힘 이거를 좋지 않게 인식하며 살아온 것이 오랜 역사의 흐름으로 우리 지금까지 우리에게 온 거거든요. 그래서인지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힘을 행사하는 대신에 우리를 설득하시고 권면하신다. 그 하나님의 힘은 뭐냐면 폭력이 아니라 설득과 권면의 힘인 거죠. 설득의 힘이신 거죠. 그런데 앤디 크라우치가 말하고자 하는 바로 그 권력의 핵심이 힘에 가깝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권력의 이제 근사치고 가까운 거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힘으로서의 권력은 사람의 권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 되게 사실은 뭐랄까요? 어, 날카로운 분석이라고 할까요? 참된 힘은 하나님의 선한 뜻, 그죠? 사람을 설득하고 권면하시는 제한된 전능성, 그죠? 이게 진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의 사실은 본성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지금. 이 크라우치라는 사람은 여러분 인간 세상의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 강제력 필요하다 이렇게 막 인정을 해요. 권력도 필요해 당연히 이 세상을 살아가다 그런 권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이 통제가 될 수 있겠어? 악을 어떻게 정의와 공의로 심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인간을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선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게 진짜 힘이라고 불릴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힘이 사람에게 왔을 때 사람의 권력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변하느냐? 인간이 만들어낸 권력은 신노름이라는 거예요. 신노름. 이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하나님 노릇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지. 인간이 이 힘을 갖게 되면. 그러다 보니 인간은 권력이라는 우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뭐로 만들어가? 신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권력자들의 속성. 중요한 건 이거는 하나님의 권력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력. 많은 여러분 복음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실수하는 문제가 뭐냐? 복음주의 계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3장에서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끝난다라는. 쉽게 말하면 인간의 타락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난다라는 거야. 그런데 클라우치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뭘? 처음과 끝을 빼먹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은 뭐예요?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힘.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시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힘. 이 힘이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고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가길 원하시느냐? 사실은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기를 원한다. 선한 힘으로 악한 힘.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그냥 쓴다면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이 말이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예? 이분이 지금 이 앤디라고 크라우치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창세기 3장과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끝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잘 마음속에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타락의 한 인간을 심판하고, 때로는 징계하고, 그죠? 때로는 나라가 팔리게 하기도 하고, 식민지가 되기도 하고, 멸망하게 하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들이 회개하면 이들을 구원하는 이 신명기적 역사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요 사건만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의 힘, 빛이 있으라. 물과 물로 나누어 묻히 드러나. 이 명령이지만 이 명령은 여러분 강제의 명령이 아니라는 거지. 복을 담고 있는 명령이라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도 역시 강제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사랑의 힘, 십자가의 힘을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힘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권력입니다. 그런데 이 권력을 흉내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신노릇. 저는 표현이 참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노릇, 사람들은 신노릇을 하려고 그래. 이게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목해야 한다.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는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아주 명료하게 정돈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야, 선한 힘이 뭘까? 선한 힘으로 악한 힘을 점점 점령해 가야 되고 선한 힘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소명을 받고 있는 우리. 그럼 우리가 갖춰야 진짜 선한 힘은 뭘까? 섬기는 거죠. 섬김의 힘이 선한 힘이야. 섬김의 힘. 섬김이란 이 단어가 저에게 이토록 새롭게 다가오는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Servant Leadership 지난번에 한번 주일날 말씀을 나눠본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섬김, 늑뜸이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 꼴찌가 되어야 돼. 그래서 거기에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 그죠? 으뜸의 자리에서 꼴찌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리더들이 배워야 할 자세가 아닐까요? 지금 현 시국에 우리나라 정말 지도자들이 고민해 봐야 할 어떤 권력자의 자리에서 신노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섬김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내가 섬기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신 예수님의 이 고백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요 바로 앞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죠? 그의 어머니가 와서 한 녀석은 주님의 우편에 한 녀석은 주님의 좌편에 이걸 고백하고 이걸 요구하는 장면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식으로 말해보면 권력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권력의 높은 자리에 힘을 얻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야, 섬겨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권력과 섬김의 이 역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지. 진짜 내가 으뜸이 되려고 그래? 그러면 정말 나는 섬기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에 의해서 권력이 아니라 권위가 나에게 주어지게 되면서 그 사람은 권력의 자리에 있지만 지도자로서 칭송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은데. 근데 권력의 자리에서 섬김의 마음이 전혀 없이 신노름하려고 하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고 네. 사람의 권력에 속성이 없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이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이 아니죠. 으뜸이 되려고 하고 모든 사람을 나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삼으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그 권력의 자리에서 어, 내려오게 되었을 때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 권불 1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과연 그리스도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마음에 좀 품고 살아야 될까? 이 시대적인 우상, 선한 힘은 섬김에 있다. 선한 힘으로 악한 힘을 내가 점령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겠구나. 이 마음이 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길 바랍니다.